오늘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우리 부모님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수고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시도록 행복하시도록 한번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 예수 잘 믿는 어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은 다시 가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잠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 우리의 가정이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가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자. 여러분, 4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잠언 22장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정 마땅히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 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은총, 은혜가 더 값지고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명예와 은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명예와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여러분의 가정은 마땅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데, 경외의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교육은 우리의 머리, 자녀들의 머리를 키우지만 머리가 커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은 우리 마음 중심을 세우는 것이죠. 머리를 커져야 하지만, 머리도 필요하지만 마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자녀, 가정, 부모,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마음 중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배경도 좋아요. 백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험합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경외, 예배 신앙,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마땅히, 따라하시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그 가정은 안전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일 때 자녀들의 인생이 참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하나님 경외, 오직 하나님 이 신앙, 이 경외하는 신앙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뒤로 밀리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앞세웁니다.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다 해주는데 여호와 경외 신앙은 뒤로 밀리게 합니다. 인생이 밀립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경외,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신앙을 뒤로 밀리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경외 신앙을 앞에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함께 자막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다른 신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상이고요, 공부가 우상이고요, 성공이 우상이고요, 인기가 우상이고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참 책임감이 있죠. 부모는 사명이면서 책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지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데 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만 나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를 배우죠.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욕하면, 계속 욕하면 자녀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당연하죠. 부모가 욕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 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중의 문화, 내 중심의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부모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가정에서 나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사회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의지대로 살아라. 너가 주인공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가 살아갈 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이 오면 포기해, 도망쳐. 이런 문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경외, 이 겸손의 길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 위태해요.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4장에 가면 다시 나눌 텐데 자막 보고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겸손한 것, 이건 인간의 도리예요. 마땅히 가야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에 한 번 더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은 모르겠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경외 그 앞에 예배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의 출발입니다. 마땅히 할 거를 하면 복이 따라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자. 여러분 2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떠하죠? 돈 많으면 성공했고요, 공부 잘하면 성공했고요, 힘 있으면 인정받고요, 그러나 약하면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부자는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부자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존중할 게 있어야 존중하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뭐 존중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자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투성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1초도 안 돼요. 다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는 것이죠. 존귀함을 보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자녀도 함부로 말합니다. 무심코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권위자에 대하여 쉽게 욕을 할 때 자녀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뿌린다는 걸 알고 하시면 돼요. 자녀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조차도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뭔가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도, 내가 한 말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은 뉘앙스로 다 듣고 배웁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더운 여름날에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아내는 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6살 날 딸이에요. 오늘은 우리 딸이 식사 기도를 하자.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기도 못해. 나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하는 기도 들었잖아. 엄마가 하는 기도 들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돼. 딸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인사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노인에게 모자를 벗어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 수행원들이 대통령님 뭐 지금 그렇게까지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저 어르신에게, 노인에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예의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과 태도,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자막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중하고 먼저 존중하고, 같이 하시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가 마땅히 사랑과 존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네요. 자녀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부모들이 아멘 하시죠? 자녀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에게도 권면합니다. 부모님들 준비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이드하라. 가르치라.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이드하고 모델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가득 풍성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땅히 가야 할 길. 이제 세상 앞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고 겸손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중하고 사랑하자. 잘 따라오시는데 조금 걱정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용기를 갖자. 여러분, 이 말씀은 13절에 근거합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유머가 딱 나와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씀이에요. 유머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딱 찌르고 있는 말씀이죠.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고 핑계대는 사람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 사자가 문 앞에 있으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럼 밖에 사자 없습니다. 밖에 사자 없고요.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물려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들이 많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도전하지 않는 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고요.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예요. 두려움의 시대. 모두가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두려움이 나와요. 지금은 포모,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숨어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50만 명, 정확하게 54만 명, 이 집안에 갇혀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 자녀, 직장, 미래, 진로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 따라하시죠.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표정이 별로 두렵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가야 할 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소년 다윗은 소년입니다. 어린입니다. 어린이.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과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설 수가 있습니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믿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믿어도 두렵고 믿어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니 해보자 하셔야죠. 지금 세월이 몇 년 이렇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 목회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내일 되면 바로 또 두려움이 몰려오죠. 눈앞의 사건보다 눈앞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마땅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뭐 어린이들 많이 부르는데 그 정도의 수준 찬양이 아니에요.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불러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패하신 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한 분들 다시 일어서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사자 없습니다. 사자는 무슨 사자요? 멍멍이들만 다니죠. 멍멍이들. 사자 없습니다. 설령 사자가 있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사자 만납니다. 믿음 없으면 개가 사자로 변해요. 물어뜯깁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믿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이 길을 부모가 이 믿음 보여주세요. 부모 세대가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우리의 가정 위태롭거든요. 위태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가정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방향, 세상 방향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겸손하십시오.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시시한 인생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예배가 없으면 시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시고요. 사람 앞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